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앉히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태국에 있는 정도현 선교사님의 상황들을 전해드렸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이제 같은 마음으로 이제 참여했는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요즘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먼저 올려드렸던 것처럼 아르헨티나에 가신 분들은 온 가족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들. 인도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가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만 10명 정도가 벌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뉴스도 있고 뭐 또 이런 폐쇄된 상황 속에서 질병이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또는 다들 선교지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그냥 선교지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호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주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주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그분들을 주의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겨나가고 복음의 빛을 높이 올려들 수 있는 그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를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을 아버지여 주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먼 자와 같이 나병 걸린 자와 같이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의 빛을 높이 들어야 올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참 기도하지 못했고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주님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저희 그런 우리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도 함께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살리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주님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그분들 생각하면 참 바이러스가 뭔지 그쵸? 그것 때문에 발이 묶이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향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뭐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해서 불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이 땅에 같이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죠? 누가의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후에 행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이에요. 우리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이 구절 중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명선언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담겨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사명. 근데 오늘은 그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고 싶어서 이제 그 구절을 기록한 이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구절이죠.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제자들의 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장면, 이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상이지만 동영상 지난번에 보신 거 클립을 잠깐 다시 같이 한번. 이런 장면이었어요. 처음에 볼 때는 우리는 알잖아요. 와이어 액션인 거. 그렇죠? 그래서 좀 살짝 웃기는. 근데 너무나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보면서 다시 이제 보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참 잘 기획하고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부근의 감람산에 이렇게 산행을 나가셨어요. 뭐 산행이라기보다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 그곳으로 가셨잖아요. 이제 그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산 모퉁이의 이제 중턱 아래쯤 조금 이제 올라가서 언덕배기 그런 곳에서 이제 모인 제자들에게 주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시고 영상에 보이듯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지신 거예요. 자, 그 장면을 기록한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또 거기에 이어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기록했어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그 올려지시는 주님을 오늘 아까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제자들의 반응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신 장면 그대로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비주얼을 봐도 사실 잘 믿겨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축도하시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도하시니까 저 장면을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거꾸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축도하시듯이 이러한 자세로 쭉 이렇게 올려가시는 거예요. 올려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져 가시면서 사라지시는 장면을 눈앞에 보면서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면 아니었을까? 여러분이 과연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장면을 보셨다면, 과연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장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평생 그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가 없어. 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평생 그 기억은 잊지 않고 어떻게 그 장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만큼 정말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이 승천, 우리 자녀들은 승천이라고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어센션 맞죠? 어센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정말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나 신비롭고 초월적이고 그런 장면이라서 그런지 이단들도 이 승천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동방교회나 카톨릭은 승천을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우리 개혁교회들이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좁더라고요. 이 승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동방교회나 카톨릭과는 차별을 두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가자니 수많은 이단들이 이 승천과 관련해서, 그리고 재림과 관련해서, 종말과 관련해서 써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가 설 자리가 너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교회 치고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뭐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글들이요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많은 성경에 비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승천에 관한 이제 글들을 이렇게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다루시는 분들이 그 글들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승천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적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승천에 대해서 너무나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 잃어버렸다, 희석되었다, 퇴색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부활 승천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렇게 그냥 부활의 한 파트처럼 이제 되었다. 그런 글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려서부터 장로교회를 쭉 다녔고 신학을 공부하고 장로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러면서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런 이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좀 배우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개혁교회가 그런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 잃어버린 부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승천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승천에 대한 장면을 이제 봤고 성경에 기록된 몇몇 구절들을 본 것처럼요. 성경에는 사실 승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성경 말씀에서 한 구절, 한 단어, 한 글자에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승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고 또 구약에서 그것을 예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신약에서도 그것을 이 하늘의 오르심 그것과 승천과 관련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면 주님의 승천이라는 주제는 그냥 부활에 껴 맞춰서 그냥 낑겨진 액세서리가 아니라 승천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뭔가 거기서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승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승천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그 승천일을 부활절로부터 헤아려서 나오는 승천일이 언제예요? 지난 목요일이 승천일이었던 거예요. 승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승천일 또는 승천축일. 그래서 이제 매번 부활절 이후에 40일째 되는 목요일이 승천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날, 즉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그쵸? 성령 강림주일, 강림절, 그쵸? 그게 바로 다음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다뤄요. 근데 승천절은 아마도 주중에 있어서 그런지 더더군다나 같이 이제 다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이제 자꾸 이제 무슨 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활절, 뭐 승천절, 뭐 성탄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그 절기의 본질적인 의미보다 우리 달력에 표시되는 날짜, 때, 뭐 그런 거에 자꾸 매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특정한 절기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달력에 표시되는 어떤 날짜,
일시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있다라는 방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1년 달력에서 우리 뭐 서양력, 음력 이거에서 어떤 정해진 날짜 순서에 따라서 어떤 정한 날 그것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에요. 심플하게 절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리면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성육신하여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면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죄의 부분들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습성들, 죄의 성품들, 죄된 습성들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기간에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를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그 사순절 기간에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된 성품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옛 자아, 우리의 옛 성품, 죄성들을 주님과 함께 못 받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올라서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옛 자아를 주님께서 끌고 올라가서 옛 자아는 모두 십자가에서 못 받고 우리는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 옛 것들을 버리고 닦아내고 지워내고 벗고 새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잖아요. 그렇게 새 옷을 입고 부활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깨어나는데 그렇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승천절에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뵐 수 있는 정결함을 입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올라가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이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실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돌아와 남은 삶을 주님이 보여주셨던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의 달력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는 이 패턴을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그러한 갈망들을 깨어나고 그러한 갈망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승천절, 성령 강림절 한 해의 어떤 절기들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난 목요일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천절이었고 승천축일로 동방교회나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유럽의 어느 나라는 승천절을 국가 공휴일로 보내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고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승천절인데 그것을 개혁교회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건 우리에게 좀 많은 큰 손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린 너무 좋은 걸 포기해버렸고 잃어버렸고 그리고 외면해 왔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신앙을 영성을 깊이 깨어가는데 있어서 이 절기들이 어떻게 우리가 절기들을 어떻게 그 흐름을 타고 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승천절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데 다룰 부분만 다루면서 간단하게 오늘은 짚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승천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승천절. 하나님에게 이 아들 예수의 승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올려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심으로써 모든 이가 보게 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계속 반복해서 인용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로 높이 올려지셔야 했고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올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승천의 개념인 겁니다.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은 주님을 그의 우편에 앉히시고 그와 함께 세상 정사를 다스리시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 그것이 바로 승천의 개념입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강한 분이십니다. 그에게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이 있고 그가 어디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그 이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결코 그렇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분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바로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채로 그냥 사역을 하셨어도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것이 더 좋을지도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올리시고 참 장막을 섬겨주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는 그러한 정말 높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모세의 성막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매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속죄의 예배를 올려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제사로 매일 피해 제사를 제물을 드려야 했던 우리가, 그러고도 온전하지 못해서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오르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 휘장은 바로 주님의 몸이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었고, 우리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영원히 갈라져 있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바꾸신 거죠. 자신의 육신으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사 누구라도 그 이름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늘에 올리심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것이, 승천이 예수님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제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어디서?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잠시 할 일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원래 하나님의 옆자리에, 우편에, 제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루셨다라는 것의 모든 종결이 바로 하나님 곁으로 다시,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그것이 완료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 제자리, 곧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신 이벤트가 바로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제자들을 축복하는 기회가 바로 승천이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축복한 그 상태로 축복하면서 올라가셨잖아요.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세로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신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서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올라가셔야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배워가겠지만,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경고하시고 일깨우시고 또 죄의 길을 떠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창동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주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참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이고요. 주님은 승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나 그렇게 주님의 올라가심, 주님의 승천은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승천의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게 그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되찾는 일에 여러분 힘을 쏟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유익, 그럼 나한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올라가시면서요, 혼자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육신은 혼자 올라가셨지만 그 육신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새롭게 부활한 영이 하늘에 올라가 앉게 되는 경험을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올라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붙잡고 하늘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늘을 날고 우주 밖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영원한 우리의 처소로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매해 주님의 승천과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 승천의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승천은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이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천국을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승천과 더불어 올라가 보는 하늘나라는요, 우리에게는 더 없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심으로 그 그림을 보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깨닫기도 쉽지가 않은데, 긴가민가하고 흐릿흐릿하고 뿌옇고 안개 같고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완성된 그림, 하늘에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그림을 본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직소 퍼즐, 조각조각 퍼즐 맞추잖아요. 그렇죠? 1000조각짜리, 이렇게 1000피스짜리 맞추면 그냥 맞출 수 있습니까? 오래오래 하면 연구와 연구 끝에 1000피스짜리 조각을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2000피스짜리는 어떨까요? 원본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 아론이 직소 퍼즐 좋아하는데 원본 그림 없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조각은 맞출 수 있겠죠. 어쩌다가 비슷한 색깔을 하다 보면 5조각, 10조각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원본 그림이 없이 그것을 과연 우리가 맞출 수 있겠느냐?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조각조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 원판이 있으면 어때요? 다 이제 선명해지잖아요. 아, 이 조각이 여기였네. 이 부분이 여기였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맞추어가는 원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모세가 성막성전을 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야, 번제단 놓고 몇 미터 지나가서 물두멍 놓고 지성소
수치 같은 거는 다 적어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가능하죠. 근데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런 것들은 어때요? 말로 했을까요? 보여주셨겠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보고 성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8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모세에게 뭔가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늘에 있는 그림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죠. 그 그림을 가지고 모세는 내려와서 누구에게?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려주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그 그림을 그들도 보고 함께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어떻게? 설계도도 없이. 다윗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그것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윗이 다 준비했잖아요. 그리고서 솔로몬은 뭐예요? 그 설계도대로 아버지가 남겨준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고 실행하고 움직였던 것이 솔로몬인 거죠. 하늘의 그림을 보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승천을 통해서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어떤 날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타이밍.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그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비밀들을 제게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의 그림, 하늘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림,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보았던 성전 그림, 다윗이 보았던 그 성전 그림, 우리가 살 그 성전의 그림, 우리 교회가 나아갈 성전의 그림, 저는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하고 사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함께 앉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요, 종말에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앉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미래의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고 나면 내가 하늘에 함께 앉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사는요, 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이미 앉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매년 때가 되면 하늘에 가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늘의 그림 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그렇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하늘에서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그 하늘의 그림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그림을 보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하늘에 이미 주님과 함께 앉은 자들이니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살다 끝날 사람들처럼 여러분 사시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늘의 그림, 하늘의 뜻.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땅의 것은 누구에게? 땅의 주인에게 주면 돼요. 하늘의 것은 하늘로 올려보내야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정해진 때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우린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앉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이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림을 구하십시오. 그 그림을 보고 이 땅의 조각들을 맞추시면 쉬워지고요. 두렵지 않고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능히 이 조각들을 맞추어서 이 상황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천의 시즌을 적당히 지내왔는데요. 이제는 마음에 품고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시고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세요. 이 시즌에 맞는 영의 양식을 여러분 먹어야 돼요. 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절기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충만하게 자라게 하고 하늘에 올라가기에 합당한 영혼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